이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법이 발의가 되고 교회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도록 이렇게 말문을 막는 이런 악법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담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대담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국무총리가 가가지고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국무총리가 혼자 가서 대통령과 그 실권자들과 이렇게 함께 한 20분간 회담을 한 배경은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멘토인, 신앙적인 멘토인 화이트 목사님, 여자 목사님과 이렇게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김민석 총리 또 신앙인이잖아요. 형님도 또 목사님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하고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데에 사무실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한담하다가 바로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회담을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세상은 무시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워주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이 측량하라는 거, 측량하라는 거. 이 하나님의 측량은 무엇이냐면, 측량된 것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이 측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무엇으로 측량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갈대를 주는 거예요. 갈대. 어떤 갈대? 지팡이와 같은 갈대예요. 우리도 갈대밭에 가면 갈대 숲이 우리 키보다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가에 있는 이 갈대는요, 키가요 4m에서 6m까지 자라는 거예요. 상당히 대나무처럼 크게 갈대가 자라요. 그래서 그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는 지팡이로 사용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갈대.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연한 부분을 가지고는 측량하는 자루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아, 이스라엘에는 이 한 척 두 척에서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 마디까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 척을 이렇게 이제 자는데 이런 자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데 뭘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혹은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리고 성전 뜰, 여기에 제단이 있죠. 그리고 성전 밖에 마당이 있어요. 성전 밖에 마당. 여기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측량은 우리가 왜 하는가? 측량은 왜 하는가? 보통 저는 뭐 측량하는 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왔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경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계를 측량해 가지고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침범하지 마. 누가 침범했으면 그거 내놔. 이렇게 해서 하는 경계 측량이 있고, 또 하나는 나누는, 분할해서 이건 내 거고 이건 네가 가져, 이렇게 서로가 나누기 위해서 하는 분할 측량이 대표적인 측량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하라고 할 때에 이 경계를 딱 구획을 해서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측량하지 아니한 것, 측량하지 아니한 이 밖의 부분은 어떻게 된다? 내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이제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측량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측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되어져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두 가지가 의미가, 이게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측량되어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되어 있는 자들은 믿는 자이고, 이 하나님의 소유, 측량된 소유 밖에 있는 부분은 믿지 않는 자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있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어차피 병도 들고 사고도 당하고 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우리의 겉사람, 육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어떤 혹은 물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악한 것, 원수마귀가 타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성전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성전 바깥마당을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질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도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물질에 뭐 욕심 가지고 뭐 정욕을 따라 이렇게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성전의 모습인데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 좌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측량은 이 하얀 부분, 요 부분만 하나님이 측량해서 그 안에는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의 몸으로 비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때로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지만은 거기도 거룩한 곳이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섹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2달은 1260일이고 또 연수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이 42달 3년 반 1260일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3년 반이고 42달인지 아니면 상징적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오랜 동안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에루살렘이 에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와서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압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통 한 100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육체적으로 겉사람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정말로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광야는 이제 외부의 침입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거기서 1260일 즉 3년 반 42달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게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는 곳이에요. 페트라. 이 바위가 하늘에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곳이죠. 자, 이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성전과 같은 이런 곳이 있어요. 넓은 지역인데 밑에 점처럼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에게 비유하면은 그곳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요르단의 위치에 있는데 이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1.2km 정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못 들어가고 혼자씩만 한 줄로 가야 돼요. 보통 한 줄로 가고 한 줄로 나오고 이렇게 딱 무슨 뭐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딱 한 줄로 들어가고 한 줄로 나오고 이렇게 좁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그 왕국이 여기에 수도를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죠. 이것을 지금 페트라라고 해요. 바위 페트라가
바위잖아요. 반석. 이런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왕국을 세우고 여기 숨어서 자기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요?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측량하는 목적이고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3절로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이 두 증인이 등장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뭐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두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직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증인에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 어둠 가운데 비치도록 하는 통로로 이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아요. 여전히 유대교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뭐요? 하나님이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뭐예요? 두 증인의 역할은 대환란 마지막 단계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멘 하나요? 듣기 싫어하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또 남은 자들은 뭐예요?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뭐예요? 항상 함께 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받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두 증인이 보통 우리 예전에 전도관의 박태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 감람나무고 촛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증인, 증언, 증거 다 같은 의미예요. 증인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으면 권능을 함께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증인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증인은 혼자 가서 증인을 쓰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서 말을 하면은 뭐요? 이 신빙성이 적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이나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두 사람이 증인으로 이렇게 가서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아니라 그 하는 말이 실제 확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후에 심판의 그 재앙들이 임할 것을 말을 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것이다 라고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구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길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도적인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는 굵은 베옷. 자, 성경에서 베옷은 뭐예요? 베옷은 슬픔 가운데 장사 지내고 슬프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이죠.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거칠은 옷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기뻐서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우리끼리만 막 신나서 우리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기뻐하고 잔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옥 형벌 받을 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애절한 마음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두 증인에게 1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사르고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모여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이 보통 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래서 원수를 삼켜버리게 된 것이 뭐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했던 엘리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징계하셨던, 끝내는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죽음으로 징계하셨고 뒤따라오던 자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여버린 사건.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비가 오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누구 얘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또 애굽의 이 강의 물을, 하수의 물을 취하여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피로. 이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모세처럼 혹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날인데, 그거 전에, 마지막 심판 날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심판자가 누구다? 두 증인이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왜?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는 것이고, 모세도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모세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으러 갔지만 모세가 죽은 것을 발견할 수 없고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사실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약 70% 가까이가. 자, 스가랴의 환상으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4장 3절, 4절, 6절 말씀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 와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 때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외부에 반대, 공격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뭐 했어요? 멈췄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중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등잔대. 등잔대는 뭐예요? 등잔불을 키는 거잖아요. 촛대는 뭐예요? 촛대도 그 촛불을 키는 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잔대나 촛대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감람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감람 열매가 열리죠. 이게 뭐예요? 이것은요, 감람주, 감람주, 이게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기름 짜는 거예요. 식용으로도 쓰지만요, 뭐예요? 이 기름으로 불을 켜는 거거든요. 이 기름, 이 감람유 기름을 통해서 이 촛불을, 등잔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을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날 기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즉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예요?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증인. 두 증인은 누구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두 증인이라는 거죠. 자, 성령 받지 아니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 예언하는 자라는 거죠. 바로 증인이 둘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언의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나 혼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합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산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대한민국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항상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의 의미예요. 혼자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천국 열쇠.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천국 문은 닫혀져 있는, 그 사람은 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천국 열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천국의 열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그래서 뭐 짓밟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측량된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누구도요 털끝 하나도 만지지 못해요. 가끔 어디 가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길이 있는데 길을 자기 땅이라고 딱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말뚝을 딱 바꿔놓고 끈으로 묶어서 통과 못하게 해요. 그럼 뭐예요? 자기 개인 소유라고 해서 사람들이 못 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딱 측량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좁게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로 측량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뭐요? 사탄 마귀가 해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소유가 돼서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촛대라고 하는 거죠. 촛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두 교회라는 거예요. 즉, 두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교회라는 말이에요. 증인된 교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멸망당할 불쌍한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빛의 사자, 즉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